말씀의 제목은 시시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의 축복, 시시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부족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결국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우리 프로페셔널 팀과 킹덤컴 여정을 또 다녀왔고 또 유럽의 일정들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번 여정 내내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구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시각각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현장에 나아가는데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 주님의 감동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시각각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나가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환경, 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어떤 사역의 모양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비단 사역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시시각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시시각각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의 단어를 받았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시간이 흐르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흐름이라는 거였어요. 흐름이 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물은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물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에 막히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의 모양대로 타고 흘러가서 또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때로 성령님은 우리는 물의 특성을 지닌 분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흘러가신다는 것이죠.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연성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는 생수의 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산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가 내려와서 또 시내를 만나고 이 시내에 흐르는 물줄기가 또 강으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가 마침내 바다로 향하듯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물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목적하시는 그곳, 그 바다까지 향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반드시 부딪히고 맙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 흐르듯이 그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흘러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른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예수의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넘쳐 흐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죠.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선순환이, 말씀이 우리의 피를 계속 흐르듯이, 우리의 피가 흐르듯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관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거 매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혈 선포 기도 책자에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한 그 보혈 선포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또 막힐 수밖에 없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것대로 또 막힐 수밖에 없고, 모든 장애물들을 튀어내고, 모든 막혀있는 물꼬를 튀어내고,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 육부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육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시각각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육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반응하게 하는 말씀, 또 내 영혼육을 성장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하시는 바다에까지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시공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보이는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발설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발설하신 말씀이란 건 무엇이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 안에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마음, 내 마음 안에 감동으로 채워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레마의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도 임할 수 있고, 그러나 또한 각 개개인에게 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시공간 속에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레마의 말씀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장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주님의 말씀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까 그런 시시각각 감동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신대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지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제가 전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뜬금없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내가 원래 기대했던 말씀은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는 구하신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제 영혼을 울리더라고요. 저의 영혼육을 깨워내더라고요. 그 흔했던 말씀,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몰랐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가장 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었을 텐데,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박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로 그 다음 단계로 반응하게 하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의 영혼 육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레마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굳어져 있고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특정한 시간들 속에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혀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권면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들으셨던 그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0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들으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고 갈릴리의 사역지로 나아가게 하신 힘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에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가로에도 써있지만 모든 말씀을 레마라고 하셨어요. 사실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예수님 로고스 되신데, 이것은 이 로고스는 이 모든 온 세상을 만들어낸 어떤 요소들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깨어내고 우리를 반응시키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로고스 중에서 그 구체적이고 특정한 그 말씀들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우리가 매일같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을 흘러가듯이 유연하게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영의 말씀을 여러분 시시각각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지금 이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레마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시시각각 또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 귀신의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앞서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와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레마의 말씀을 먹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레마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그에게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만큼 갈망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서렌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MBTI P 있으십니까? P? 예, MBTI P여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이번에 바울의 그 그리스 여정들의 그 길들을 함께 좀 따라가 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막히면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막히면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막히면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막히면 아덴으로 가고, 막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막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유하게 유연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예, 이게 바울이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유연한 사람,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안에 나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성전의 설계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과 달랐던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건축물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건축물을 다윗으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셨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다윗의 왕주, 메시아가 태어날 그 왕주, 킹덤을, 그 가문을,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집을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예, 다윗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을 한 것이죠. 모든 왕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 생각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인간의 생각이고 땅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피를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영원한 가문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차원을 들은 다윗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믿음으로 이렇게 취한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 1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까 내가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가문을
만들어내겠다, 그 왕조를 만들겠다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16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레마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임재 자리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우리 그 다음 말씀들을 볼까요? 역대상 17장 18절에서 20절도 계속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영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레마가 되어서 다윗의 마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성전의 설계도도 다 주셨는데 그럼 이거 나보고 지으란 얘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왜 나는 지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윗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마지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우리 17장 23절에서 17절도 여러분의 반응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가장 합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길들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을 때 다윗의 반응이 23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행하사,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5절 어떻게 하고 하세요?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을 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와, 엄청나죠? 그리고 2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꺼이 반응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아마 여러 팀들이 그리스 여정을 밟은 이제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네아폴리, 지금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성 니콜라스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바로 앞에 보이는 벽화가 하나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서 이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플랜들을 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상징한 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이쪽으로 우리를 건너와서, 이 마게도냐 대륙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오늘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획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르기를, 그 음성이 나에게 지금 합당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인정함이 어떤 뜻이냐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연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발걸음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내가 한 몸처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발걸음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바울은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가까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몸처럼 다니는 그 상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니까 그 바울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그 여정들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인간으로서는 약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니까 담대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에 연결이 되면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과 연합하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감동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던 8,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으로 성령의 음성과 함께 연합하여, 그 다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연결하면 어떠한 것이 이제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지는지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그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히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유연하게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잣나무의 축복이, 이 잣나무는요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잣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는 그 회복의 상징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프고 찢기고 상처 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화석류 나무는요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해요. 이 초막을 짓는 데 사용해요. 성전의 장식들을 이렇게 꾸미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낸 그 자리에 새로운 보화를 여러분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참으로 많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우리 킹덤컴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그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까지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방문했던 그 불가리아의 렙스키라는 지역은 선교사님이 거기서 25년 이상을 계셨는데 그때도 동양인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에는 동양인이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에요. 저희가 저희 팀과 밥을 먹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뒤에 앉은 어떤 그룹인데 거기에 저기 불가리아 정도가 아니라 유럽
총망라해서 유럽에서 가장 큰 보이스피싱 범죄 두목이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은요, 마약이 밀매하는 가장 그게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시중 가격이 2배 싸다고 합니다. 2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마약 매매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죄 도시예요. 거기가 그래도 작은 도시여서 그 범죄자들이요, 거기서 양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나아가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 보니까 그 20년 이상을 사모님과 아이들이었는데, 짧은 여정이었지만, 짧은 어떤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부족하지만 저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의 형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였냐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정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석류나무가 찔레를 대신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 이거 보라고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는 것을 경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구나. 시시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떠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목사님의 설교에 잘 이렇게 알려주신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고 너무나 분주해서. 예, 맞죠, 여러분. 때로는 그 분주함과 너무나 시간이 없는 그 바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요. 그거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속임수의 메시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기도는 원래 힘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입니다. 의지를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도할 의지가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시각각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엄청난 열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